할렐루야. 저는 부활 제3제 주를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뭐로 안다고요? 가만히 떼기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방수영 집사님이 대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수술이 잘 됐나 수술 직후 전화를 걸었더니만 그 부인 권사님께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수술 잘 됐습니까? 예, 잘 됐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시죠? 예,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술을 한 후에 그 깨어나기서 7시간 동안은 잠을 재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잘라 그러면 깨우고 잘라 그러면 깨우고 그래서 지금 마귀 할멈의 노릇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남편 건강을 위해서 마귀 할멈 역할을 하는 권사님을 바라봤을 때 마귀 할멈이 아니라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들면 왜 눈이 안 감기겠어요? 눈이 감길 때마다 여보 자면 안 돼. 당신 자면은 끝이야. 뭐 이러면서 깨우지 않았겠습니까? 이 잠자지 말라고 깨우는 모습이 바로 회복을 위한 모습이고 또 치료를 위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권사님의 모습은 참 아름다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불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영혼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시험 들어서 영혼이 상하고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병들어서 우리는 잠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잠든 영혼을 옆에서 누군가 깨워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흔들어주지 않으면 잠들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으로 깨우쳐야 돼. 잠들지 마요. 본인은 되게 귀찮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이에요. 소망의 말이야. 얼마나 귀한 말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깨우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쉬지 말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잠자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상기시키라고, 하나님 기억하게 만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 계속 말씀하잖아요. 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고, 그런 자들은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번역에 보면요 더 강조돼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여기 7절의 말씀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예, 이 7절의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잠잠하지
말라는 거죠. 잠잠하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기시켜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나 귀찮게 해줘, 나 귀찮게 해달라고, 상기시켜, 막 쉬지 못하게 해, 나 상기시켜 달라고, 이런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 좀 귀찮게 해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온 세상으로부터 찬송을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인데,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고 상기시키는 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니, 하나님이 쉴 수 없는 분인가? 하나님은 쉼이 없는 분인가? 하나님은 쉬지 않아도 되고 쉬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거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쉼이 필요 없으시지만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라 그래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일하시게, 바로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 요번에 시험 너 잘 받으면 엄마가 너에게 자전거 사줄게. 약속했어요. 그 자녀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정말이지? 정말이지? 재차 물어봅니다. 그럼 정말이지? 약속하마? 약속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서 신나게 공부합니다. 공부하다가도 다시 뛰쳐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엄마, 나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엄마 정말 나에게 자전거 사줄 거지? 약속한 거지? 믿어도 되지? 그러니까 그럼 믿어도 되지. 그럼 약속하니까 열심히 공부 잘해.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가 100점입니다. 시험지를 들고 엄마 나 100점 받았어 그러면서 와가지고 엄마 100점 받았어 신나가지고 엄마 앞에서 시험지를 흔들어 댑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는 100점 맞아서 기쁠까요? 아니면 자전거를 받는 것에 기쁠까요? 그렇죠. 자전거 받는 거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전거를 사줍니다. 엄마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엄마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나 공부 더 잘하면 엄마 또 선물 줄 거지? 그럼 주고 말고 수고했다. 뭘 공부하느라고 수고한 게 무슨 수고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실력이 높아진 거지 얼마나 자기가 좋아요.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또 선물을 받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자신감이 쌓이게 됩니다. 그 인격이 점차 성숙해지니까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엄마는 나에게 자전거를 사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신감을 심어줬고 믿음을 심어준 것이구나.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자신감 있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어머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를, 하나님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축복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어려서는 무엇인가 축복을 받고 보상을 받는 것에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슬플 때, 어려울 때,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7절입니다. 다시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찬송받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세워.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은요, 그 법계 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세운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뭐라고요? 쉬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게 하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그렇죠. 가만히 있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쉬지 말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말만 여러분들이 잘 마음판에 새기면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수르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거기에 디글렛 빌레셋이라는 왕이 치세가 광성해지면서요, 이미 그 동편 땅은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서평 땅과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전부 다 정복을 하고 통일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도 정복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나머지 남은 땅이 유다와 그 밑에 있는 남쪽 땅들이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쪽에 있었던 이 남유다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국제정세가 얼마나 패권주의로 냉정하게 돌아가고 있고 전쟁과 살벌한 상황 가운데 이 정서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맹을 하고요, 남들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외교로서 모든 문제를 풀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짓고 있던 모든 죄들을 그대로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는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이 국제 정세는요, 냉혹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패권주의로 자기 나라의 자국의 이익이 아니면요, 동맹이고 뭐고 필요 없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국제정세의 질서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괴롭히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 사람을 쫓고 능력을 쫓고 동맹을 하고 외교를 통해서 뭘 해서 이 일을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을 쉬지 말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살다 보면 오로지 오늘을 편하게 지내고 싶은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싶어, 또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뒤로 미루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깨우쳐야 함을 알고도 자신의 편안함과 게으름과 아집과 탐욕과 교만을 잘 다스려야 함에도 알지만 영적으로 방치해 두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치해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방치해 놔두는 거예요. 그냥 다 놔두라고, 잠들게 놔두라고, 이런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유다가 바벨론에 함락되시지요. 우리의 자신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심판 때 뺏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우리는 그냥 짓고 한다 그랬어요. 그냥 내가 내 죄를 갖다가 뭐 누가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 다 불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이 우리에게는 돌아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고. 가만히 있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파수꾼처럼 잠잠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파수꾼 어떤 사람입니까? 밤낮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적의 동태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나팔을 불어대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이 잠든다? 그러면 그 성은 함락당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이요, 한시라도 눈을 붙이고 잘 수가 없어요. 자기가 파수꾼으로 있는 동안은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한시라도 잠들지 말고 눈을 부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깨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쉬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상기시켜 드리라는 거예요.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파수꾼처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입니까? 맨날 뭐 기면증에 걸려가지고 주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 모든 처지와 형편 이미도 아세요. 그럼에도 기도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쉬지 않게 깨워주세요. 내 말이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나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응답한다고 했잖아요. 상기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이요 깨어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 지냈어요. 430년 동안 지냈다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편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불편하면요 바로 떠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불편한 장소에 있으면 바로 떠나요. 그리고 불편한 곳이 있으면 바로 떠나요. 근데 430년 고센 땅에서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왜? 거기가 비옥한 토지예요. 씨 뿌리면 자라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와 또 자기의 가축들을 잘 기를 수가 있는 푸른 초지와 목초가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편해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인구가 불어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야, 이들이 더 이상 불어나면 우리의 위협이 되겠구나. 그들을 노예 삼습니다. 그들을 학대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들어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부르짖습니다. 그때요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몰랐을까요? 기억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을 보낼 때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도 창세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여러분 뭘 얘기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까지 깨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편했어요. 그들이 하는 삶 가운데서 자기들이 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자신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내 편한 대로 살고자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경고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도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때요, 우리가 참 예민하여서, 영적으로 예민하여서 시험에 분간을 하지 못하고 덫에 걸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깨우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 발목에는, 우리 심령에는 그 염려라고 하는 덫이 털커덕, 걱정이라고 하는 덫이 털커덕, 불안과 두려움의 덫이 털커덕 해가지고요, 옴짝달싹 못해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쓴 글에 참 저도 많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글에 무슨 글이 있냐면은, 일본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요, 초겨울날에 이제 산책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책을 갔는데 연못에, 아마 큰 연못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조그마한 새가요, 하늘로 쫙 솟아 올라다가 그냥 급전직하 쫙 내려서 머리로 다이빙을 해가지고 물속으로 첨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참 이상하다. 저거 겨울이 돼가지고 얼음이 두꺼워지면은 올라갔다 내려가서 그 두꺼운 얼음에 그 머리가 부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사야 그냥. 근데 그게 두려운데 어떻게 저기에 떨어지지 하면서 의아해하고 있다가 지인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인이 얘기하는 것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연못에서 그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피라미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잡아먹는데, 만일 그 연못이 얼어가지고 더 이상 잡아먹을 수 없게 되면은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 중에서 젊고 건강한 새들이 이 물이 얼지 않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다이빙을 해가지고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물을 얼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다이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참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이 미물도요, 얼기 전에, 우리가 굶어 죽기 전에 이미 그것을 알고서 그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잠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함으로 인해서 잠들지 않는가, 우리는 깨우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맹인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올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부르짖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바디메오가 있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그렇게 부르짖고 하게 내비두는 것은 뭐냐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들으려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을, 복음을 대신 전파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다이빙하는 겨울의 새들 앞에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저렇게 자기 먹이를 위해서 다이빙하고 머리가 깨질지언정 물을 갖다가 파장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겨울철에 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오늘 이 땅에, 이 교회에, 우리 이웃에, 우리 가정에 잠들지 않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을 깨우고 있냐, 다이빙하고 있냐, 헤딩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 자녀 주님 믿음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신앙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합니다. 멸망당합니다.
거기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갖고 이 새도 다이빙 하는데 우린 뭐 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마지막에 찬송받을 때까지, 온 세상에 찬송받을 때까지 우리의 기도에 파장을 일으켜야 됩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파장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굳은 심령에 대해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파장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귀찮게 한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귀찮게 합니까?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합니까? 할 말도 없어.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귀찮게 합니까? 여러분, 우린 답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해? 기도하라고, 전도하라고 하고, 뭐 구역으로 모이라고 그러고, 또 뭐 지도자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아우, 귀찮아. 헌금하라고 그러고,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귀찮게 생각할 때 그 영혼은 이미 잠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귀찮게 하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깨우고 쉬지 말고 하나님 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상기시키지 않아요. 어려울 때 그 영혼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귀찮게 하신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이미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린 채 이 세상에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귀찮게 하고 쉬지 말게 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 신앙의 삶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아멘.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축복이 자녀가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그 수고한 대로 여러분들의 손에 대가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가대로 모든 것이 주어지는 세상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 저 이란의 그 어느 시골의 마을에 있는 사람도요, 내일 우리 잔치 자리에 있고 내가 오늘 월급 받가지고 뭐 사야지. 그런데요, 하늘 아침에 폭탄이 날라가지고 박살이 나대버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내가 오늘 출근했다가 돌아올 길을 갖다가 아세요? 모르는 거입니다. 모르는 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능력의 팔로 맹세하되 내가 다시는 내 원수의 곡식을 내 원수의 양식으로, 또한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하신 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내 손으로 얻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방해꾼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여기 원수들입니다. 이 원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됩니까? 그것은 오늘날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전쟁을 통해서 다 수탈당했어요. 모든 것이 다 뺏겼습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총과 칼로 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영혼까지도 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이요, 영적인 전쟁이요, 어둠의 권세자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것으로 돌아가요. 깨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 깨워야 돼. 하나님 쉬지 말게, 가만히 있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인이 여러분들이 했던 그 포도주를 다 마시지 못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포도주고 이방인들에 간다 그랬어요. 이방인이 뭡니까? 불신자들입니다.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이기주의와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의 논리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노예 삼으려고 그래요.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과 힘의 노예가 되고요, 사람의 노예가 되게끔 만들어요. 거기에서 그 노예 생활이 뭐예요? 자기 힘과 노력을 다 쏟아부었는데 얻는 것은 허무한 거야. 껍데기밖에 없어. 아무것도 밖에 없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깨워 흔들어 깨우면서 쉬지 말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요. 이런 모든 고통 가운데 주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기주의와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논리를 다 물리친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 번째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은요, 병충해와 가뭄과 홍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병충해가 올 때, 또 가뭄이 올 때, 여러분 홍수가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심령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의기심과 방탕함 등등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극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조금 믿음이 자라나려고 그러면 의심이 싹 들고, 조금 신앙 가운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환난이 찾아와서 하나님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쉬지 말게 만들라고. 하나님을 쉬지 말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나를 귀찮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귀찮게 만들라고 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할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신앙의 삶, 즉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 하나님을 가만히 두지 않고 쉬지 않게 만드는 신앙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불철주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 굳어져 가는 심령 가운데 말씀의 파장을 일으키고 기도의 파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파장을 막 일으키면서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의 뜰이 뭡니까? 거기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연기가 향기로운 향이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곳, 예배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여호와를 깨우고 여호와를 쉬지 말게 만드는 그 영혼이 주의 전에 와서 주여 나도 한 주간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받아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숭맹숭하게 와가지고 아유 교회 오는 게 왜 주일날에도 교회 와야 되고 교회 오면 봉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귀찮아 그 영혼이 성소의 뜰에서 과연 기쁨으로 포도주를 마실까? 그 예배를 드릴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한참 전도를 하는데 그 마을에 유명한 욕쟁이 할머니가 있었대요. 욕쟁이.
입만 열면 첫 번부터 마지막까지 처음도 주요 마지막도 주가 아니라 처음도 욕이요 마지막도 욕이야. 그렇게 욕을 잘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외면해. 할머니 욕쟁이. 근데 그분을 전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 예수 믿으라는 생각이 아니라 좋은 말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가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나왔어요. 두 번째 가서도 선물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도 선물을 드리고 네 번째도 선물을. 그러니까 아니 나한테 왜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해댑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제가 이 선물을 드리는 것은 할머니에게서 정말 한마디만 듣길 원하는. 그 한마디가 뭐요? 젊은 양반 잘생겼네. 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선물을 갖다니. 젊은 양반 잘생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한마디. 차근차근 감사합니다. 참 잘생겼다. 성공하게 생겼다. 행복하게 생겼다. 이런 말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 마을이 주변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뭔가 이제 수상한데 뭐가 변했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6개월이 지나니까요. 그 아파트의 경비원이 경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 맨 처음에는 피하다가 경례를. 경비 양반 수고했어요. 점점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 욕쟁이 할머니를 보면 인사를 하게 되고 웃는 얼굴을 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욕쟁이 할머니, 저 인생 저러다가 다 죽으면 끝이지 뭘 그래. 내비둬. 냅둬. 여러분 그렇게 해서 냅둬라고 쳐다봐요. 그럼 그 영혼 어떻게 되겠어요? 욕하다 죽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귀찮게 했어. 요거 좀 해보세요. 저것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쟁이 할머니가 변해서 그 사람이 그 교회 나중에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귀찮게 하라고. 나를 좀 쉬지 말게 해. 나에게 있어서 상기시켜. 나를 기억나게 만들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반대야. 귀찮아요. 뭐 교회에서 하는 건 뭐 이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할 때마다 내 영혼이 점차 성숙해지고 내 능력이 점차 올라가게 되고 내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말을 하게 되고 내 얼굴에는 짜증난 얼굴이 아니라 환하게 웃는 미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얼굴만 보면 그저 내가 마음이 다 편안해. 내가 다 마음이 편안해.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만 편안할지어다.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영혼 나간 얼굴로 하지 말고 진실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당신 얼굴을 보니까 참.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귀찮게 했는지 다음 주에 저 문에 들어올 때 보면 다 알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한 주간도 주님을 쉬지 말게, 가만히 있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을 깨워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